용수 공동체 찬양 감사합니다. 용인과 수원 공동체죠. 멀리서 온 것만 해도 매우 충성스러운 분들인데 찬양도 이렇게 훌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이 매우 거기서 기대하는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서양 교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또 라틴어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인생이 짧다라는 말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말과 같은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정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생애라고 한다면 짧다고 한탄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 사느냐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과 가치관,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인생관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생관을 찾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걸 찾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관을 잘 찾으면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얘기죠. 꽉 찬 삶을 살 수 있는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인생관이 무엇이겠는가? 그 인생관을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이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전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스리시고 또 계속 관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전해받으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게 또 짧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빠진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의 권세요, 두 번째는 율법의 권세요,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은 늘 죄악의 그늘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주 주눅들게 하고 또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늘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실 어느 날 우리 자신에게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구나, 때때로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 다 체면이 모르고 다 벗어내면 좋은데 그냥 그 탈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와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부터 완전히 떠나지도 못합니다. 바울 시대 때부터 그런 문제는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율법이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선포를 하든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 내면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율법으로가 아니다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는 이 도덕적 가르침이나 규범들에 의해 늘 우리를 옥죄이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부자유함이 곧바로 세 번째 부자유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히 어떤 정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아주 호기를 부리면서 뭐 죽으면 다 그만이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오히려 역으로 매우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얘기 속에는 현재의 삶이 두렵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위협도 두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그저 제 마음에 이게 감격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그런 생각.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엄청난 비밀을 알아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관한 문제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전해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만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랑할 만하죠. 자만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비법을 전수받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 일이겠습니까? 율법이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효하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유대인이요 율법의 권위자인 바울의 관찰과 평가에 의하면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자유는커녕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그 율법을 만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백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들도 믿고 있고 또 전승처럼 내려오는데, 제가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샘플로 그냥 하나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율법을 한번 해보자 던져줬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안 돼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봐라.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피차 모두 다 피차 1번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은 성경에서 곳곳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면 멸망입니다. 그러면 살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울이 던진 질문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도 율법을 안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다 멸망인데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이것이 바울이 직면한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걸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앞에 너희가는 율법이 없는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겠죠. 순종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또 율법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이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예요. 이 말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거든 율법이 없는 너희 백성들의 하물며 말해서 뭘 하겠는가. 그러니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서는 이제 매우 묘한 논리를 바울 선생님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속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유대인들도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순서의 차이인데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펼쳐갑니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이런 논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작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진작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하고 율법을 주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진작 깨우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긍휼은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이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긍휼은 약자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과 회개를 연결시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에 입발림의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는 무능한 자다, 악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은 뭐냐면 악하면 유능하든지 그러면 또 그걸 봐줘요. 그런데 악하면서도 무능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 또 수치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대변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런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깊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곧 구원의 근거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죄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생사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까? 생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긍휼하심이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징계와 판단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꾀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 한자리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죽음은 곧 파멸이요 소멸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과 율법 관계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자꾸 내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알아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근거를 어떤 인간적 공로나 행위에 두려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 다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만히 보면 구원의 근거를 어떻게 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행위가 어떠하느냐를 자꾸 거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모두 받았냐, 아니면 일부만 받았냐,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받냐, 저렇게 믿어야 받느냐 등등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론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늘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논쟁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4분 5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섬기면서도 반목 질시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났습니다. 그런 논란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 긍휼하심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섭리일 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찬탄으로 맺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구원 얻은 것은 도저히 이것으로 저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일 뿐 다른 설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BC 50년 전에 로마의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어쩌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제 다락방의 사건 때 그때 전해받은 일 같다. 그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비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가 되면서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율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예수님을 따라도 율법이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요. 오늘 로마서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연결이 돼 나와요. 이런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그 논쟁을 잠재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논쟁이 필요치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감동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음이 생성이 되고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제 공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알았지요?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니 내가 한마디 더 공고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말하는 것은 앞에 그 얘기들을 전제하는 거죠. 예. 이걸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제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를 둔 구원의 신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긍휼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이걸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얼마든지 나의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간이 해야 될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 공고의 일부를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공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공고하노니, 이 얘기가 뭡니까? 이것은 앞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말하노니 당신들이 좀 산제물이더라, 몸이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다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지요. 아무런 소나 염소나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물이 되질 않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동물을 취해서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산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물을 일반 사람들이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 제물을, 그런 동물을 관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정한 기관에게 그것을 위탁했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 물건을 파는 게 다름 아닌 그런 이제 제물들을 돈 주고 또 바꾸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 비춰보면 우리 중에 누가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데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잘 관리했어요. 그동안에 점검이 잘 관리했어요. 누가 관리해 줬어요. 될 수 없어요, 이걸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들은 산제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산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교급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똑똑합니까? 누구보다도 늠름합니까? 누구보다도 순결합니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자식은 늠름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자식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 자식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긍휼이 그 자식에게 뻗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분히 우리를 온전한 제물로 만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바로 산제물이 되는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드리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만들어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예배, 감정이 꿈틀거리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더군요. 오해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강남의 모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요,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변화가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동일한 성도들의 모습에 아주 식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을 본인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쌓여진 감정의 찌꺼기를 다 쏟아놓기로 결심을 하고 온 사람처럼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담임 사역자는 그 청중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어내고 정확하게 그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은 대부분 강남의 중산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아는데? 강남의 중산층인데. 자동차 보면 다 알죠. 자동차 들고. 그래서 한바탕 감정 카타르시스를 하고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게 문제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왜 그게 문제되냐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는 행사처럼 일어나는데요, 예배가 끝나는 그 다음 순간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간 또 와서 그렇게 청소하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싫다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기보다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과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전직 직업이 PD였어. 큰 방송의 PD하니까 아주 사실 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더 이상 내가 그분에게 반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싫으면 그만둬라.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만두면 어디로 가게요? 교수님이 하나 어디 자리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해주죠. 근데 돈은 안 준다. 근데 내가 어디를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동안 자리 있어요. 여기 영적 예배는 그런 감정의 만짐을 맛보는 주관적 예배를 말함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경계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윤리적 행위와 삶에 아무 관계없이 비성적인 제의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와 다른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원어를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원어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원어는 이것입니다. 로기케 나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것을 직역하면 이성적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성적 예배. 그래서 옛날 우리 개혁판에 보면 밑에다 각주가 달려 있어요. 합당한 예배 혹은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요. 이성적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영적 예배는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지혜에 근거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드릴 때에 영적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게 자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몸통을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을 다 드리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뭐냐면 그 전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녀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이 세대를 제가 특징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 계속 해야 돼요. 이 세대의 특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요, 인과가 분명한 세상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세상이고, 긍휼보다는 냉혹한 판단이 앞서는 세상입니다. 용서보다는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관대함보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긍휼은 매우 연약한 자의 변명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고 긍휼과 용서와 관대함을 용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별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죠? 제가 오늘 반복되는 얘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긍휼이 담겨진 말인가? 긍휼이 담겨진 행동인가? 긍휼이 담긴 기획인가? 긍휼이 배제된 능률과 효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한다면 율법도 도덕도 유효한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세요. 그러다 실패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면 됩니다. 잘 사세요.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라고 애를 쓰세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살기도 힘들지만 죽기도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바로 구원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의 그림자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이 우리의 전 삶에 흐르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커서 자주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가당치도 않는 조그만 행위에, 조그만 업적에, 조그만 자질을 그래서 드러내곤 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엄청난 깨우침은 모든 논란을 다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이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장본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게 자각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